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빛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바울이 4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 때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의 논의를 피하고 이제 그날이 어떻게 오고 또 어떻게 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고 정신 차려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여기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날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해산의 고통과 같은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에 올 도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마지막 때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평생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에 대한 핍박, 이런 핍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내한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평안함과 안도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올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빛 되시고 어둠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명,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증명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있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할 그 날이 더 이상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전과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니까요, 우리의 나라가 바뀌게 되었고요. 나라가 바뀌니까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자녀인 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법은 빛의 특성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면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어둡고 무엇이 안 보이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빛이 비춰주었을 때 나에게 더러운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 옆에 지금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묻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바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죄가 드러나는 삶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특성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일수록 그 죄를 더욱더 드러나게 해서 내가 그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특성은 이것입니다. 그냥 어두움을 보여줄 뿐만이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빛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많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빛을 비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강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 되어서 그 빛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빛 가운데 나타날 때 더욱더 밝은 빛으로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뿌리 내리면서 서로 받쳐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함께하는 것이 그 빛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빛이 모여있는 교회로 함께 나와서 우리가 더 강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죄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쳐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